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거다라고 매뉴얼로 가이드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5응답을 받는 첫 번째 길이 뭐였냐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합친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단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 중심돼서 오로지 나의 것을 쫓아 살아가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위에 둬요. 이 모든 게 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배를 빼앗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 그거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하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상 우상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뺏어가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들에 다 뭐를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유럽 가보세요. 몇백 년 걸쳐서 지은 성당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가서 항상 들리는 관광 코스가 어디냐면 그 성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보이는 것에 현혹돼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란 말이에요.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안 섬기면 돼요. 형상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길을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서는 세 번째 계명인데 저와 여러분이 25응답에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자세히 평생 내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붙잡고 누리는지,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대사로 살아가라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왜냐? 너희는 내 이름을 일컬어 부름받은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단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평생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축복받는 길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 안에는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존재 자체, 그렇죠?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저 사람 누구지? 우리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 이름 아래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성품,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우리 현수가 앞에 있으니까 또 어른들보다 어리니까 우리 현수 이름을 갖고 계속 막 놀려. 현수 개똥이, 현수 바보, 쩍쩍쩍 막 놀려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럼 막 기분 나쁘잖아요. 왜? 괜히 내 이름 갖고 막 욕을 하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기분 나쁜 걸로 끝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고요. 근데 갑자기 누가 현수 이름을 갖고
사인을 베껴가지고 어디 중요한 서류에다가 막 사인을 했어. 그 이름으로. 나중에 현수한테 해가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 기가 막힐 일이 되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이 사람의 인생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코사인하면 안 되는 거고. 왜? 내 이름을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라는 건요. 너무나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이름도 뜻이 있고 인간의 이름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이름은 한자로 이제 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뜻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부모가 짓잖아요. 옛날에는 그 이름을 맨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때는 아들을 없어가지고 그잖아요. 남자 이렇게 우리하는 시대에 맨날 끝 이름이 자자로 끝나잖아요. 말자 뭐 이래가지고 영자 숙 뭐 하다 뭐 다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죠. 근데도 가끔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이름을 못 짓는 부모님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 지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이름 갖고 내 평생의 모든 게 인간관계부터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담아있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러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란 뜻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이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지었다고요? 여러분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러분을 누구의 이름과 영광으로 부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요. 함부로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는 별로 안 그러는데 이 미국이 참 정말 영적 상태 심각한 나라라는 게 욕할 때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10대 되고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면 맨날 오마이 이러거든요. 그 가시 우리가 믿는 가시 아니길 바라고. 근데 그 가시 미국이 섬겼고 예배드렸던 성경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미국의 영적 상태가 시크하면 기분 나쁘면 Jesus Christ 이래. 참 신기하죠. 한국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석가모니 안 이러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예수님 안 이런단 말이에요. 이 미국이 얼마나 사단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놨는지. 예배드리고 찬양받기로 합당하신 유일한 이름을 가장 하찮게 매일 사용을 해요. 뭐 툭 하면 욕하잖아요. 욕할 때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이게 미국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에게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 할 말은 줄이고. 근데 이 입으로 찬양하고 세상 나가서는 막 하나님 욕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지 말라란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찮은 하나님.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아니구나. 뭐 불교 믿는 거나 이슬람 믿는 거나 뭐 유대교 믿는 거나 뭐 그 신이 그 신이지. 뭐 저 믿는 사람들도 그 이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저렇게 사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물건, 브랜드 이런 게 가치 있게 되려면요 오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다룰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가치를 애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걸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많은 걸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잡신 아니잖아요. 무당들이 숭배하고 무당들이 섬기는 그러한 잡신 아니잖아요. 아니 그 잡신들을 섬기는데도 막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무당들이요 이 굿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그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잡신 숭배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지. 잡신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그 신이라는 걸로 우상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정말 조심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무당들 많이 찾아가는지 몰라요. 싹 다 그 자신이 이 섬기는 그 신을요 정말 경외하고 조심히 달아요. 그러니까 무당집 딱 들어가면 그 방에 이제 그 신당이 딱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함부로 하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잡신 안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일하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10계명의 1, 2, 오늘까지 3계명, 다음 주 안식일 4계명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예배. 우리의 예배의 자세. 즉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거기에 대한 자세와 우리의 삶, 마음, 영혼, 인생을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 구약에 보면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노라. 왜 그 말씀하시냐?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를 살릴 거다. 너희를 포로된 데에서 내가 구원해낼 거다. 너희를 노예된 데에서 내가 해방시킬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새 일을 행할 거다. 계속 말씀하세요. 뭘 알으라고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학업 놓고 기도할 때, 미래 놓고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세계복음화 주역의 언약 딱 붙잡고 도전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8절과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바벨론의 포로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모세에게 줬던 너희를 구원했던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중요한 우상과 하나님과 예배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되고 또 무너져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냐? 나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나 살지라도 내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예배 계속 실패하고 안 그러면 자꾸 내 영적 문제에 허덕이고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아요. 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두 번을 반복하고 강조하세요. 하나님은요, 되게 셀피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셀피시 말고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약속한 걸 이룰 거다. 내 이름을 어찌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다. 남은 평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데 인생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통해서 여러분의 명예가 삶이 완전히 실추되는 일이 났어요. 그럼요, 다른 거 잘 돼봤자 소용없어. 왜? 그 명예가 회복돼야 돼. 나를 위해서도 그러고 후손과 가문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집안에 살인자 한 명 나면요, 그 자녀들은요 아무 잘못 없이 살인자 자녀라는 걸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요. 누명 써서 살인자 돼서 감옥 간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누명을 벗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 망령되에 불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단의 흑암 문화로 가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지 않을 거다. 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증거할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툭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욕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게 사용하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프라이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 그냥 랩넌트에서 랩넌트 되면 안 돼요. 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랩넌트 아니라니까. 랩넌트 대회를 참여하거나 뭐 훈련을 받고 그래서 랩넌트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남은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랩넌트예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안 한다니까.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데 어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그거를 우리가 증인으로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얼마나 잘 압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쫙 보면은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우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때 다윗은 뭐 돌팔매질이 있었죠. 스킬이 좋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갖고 나갔지만은 뭐라고 앞에 딱 나가면서 신앙 고백하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골리앗을 정확히 본 겁니다. 너는 칼 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등치 크고 아무도 겁이 나서 싸우려고 나가지 못했던 그 거인 앞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도 다 쫄고 있는데 뭘 갖고 나왔냐? 골리앗도 뭘 갖고 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 단창은 짧은 칼이에요. 3개를 딱 들고 왔어요. 그 거인이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놓고 46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허풍 떤 게 아니잖아요. 너무 확신에 찼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심부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대 때부터 하프를 키며 목동리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호자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아니 10대가 지금 물론 이제 현수 이렇게 대학생이고 크고 하지만 10대들이 사실 성인 어른들 앞에 와서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거든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 10대 된 목동 소년이 이 고백을 합니다. 너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렘넌트들보다 오래 사신 우리 성인 렘넌트들, 다윗이 우리랑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있고 올해 주제인 25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 보호자의 축복을 진짜 보았고 믿었고 누렸어요. 그러니까는 누구 이름으로 나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게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이름을 믿고 누리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왜? 세상은 그 이름을 모욕하거든. 그 이름을 땅에 짓밟거든요.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사단에게 속아서 저 범죄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하는데 세상이 왜 하겠어요? 교회가 그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고 망령되게 사용하고 다르게 틀리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이 뭔지를 봐야 돼요. 7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을 죄 없이 여기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아니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축복을 받겠어요? 그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을 받는 길이 뭔지, 죄 없이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보고요, 여러분 회개하도록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들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서 막 하나님 욕하고 거역하고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잘못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 목사들,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뭐죠?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살리는 치유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요.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분노하시는, 화내시는 하나님으로 반석을 화를 내면서 쳐서 하나님이 나중에 설명하시죠.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 주의 종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훨씬 커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직자가 되시고 또 어떤 렘넌트 교육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요, 그 책임이 큰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막 율법에 빠져서 남 정죄하게 만들고 지도 못 지키면서 남 지키도록 막 강요하고. 저는 달라스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시험 든 랩런트를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그 랩런트들이 막 그 어른들의 율법 때문에 막 신앙 저버리고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이 저는 참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 그리고 이 랩런트들 교사들. 주의 종 아니래도요, 교사는요 랩런트를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 사역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또 어떤 교회죠?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 이 신비주의는요 진짜 못 말려요. 이거 마약과 같은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말씀이 안 들려. 왜? 뭐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과 찬양팀들 그리고 그런 교단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심판 못 피해가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 그거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청년들을 막 뒤흔들고 있는 유튜브에 그런 어떤 이상한 형제들, 뭐 전도사라는 사람도 있어. 뭐 박혁 형제 그리고 무슨 뭐 F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김현종 전도사인가. 제가 그거 보고 와, 이 말을 잘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금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이게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마지막 시대 때 막 이 계시로 해석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 해석해서 홀려가지고 교회 생활 안 되게 만들고.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 잘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트레스팅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특징이 있어요. 신비주의를 이끄는 목사들,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 단 한 명도 정식 신학교로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 6개월 코스로 돈 내고 안수받고 다 그래요. 100% 그래요. 단 한 명도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정식 신학교 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라 어디 이상한 데서 안수해서 갑자기 목사가 돼버려요. 이 달라스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기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 얻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기복주의.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로 휩쓸었잖아요. 미국의 TV를 통해서 막 신비주의하고 복 받는 거 해가지고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영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모든 거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 듣기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우습게 생각하는지. 인본주의. 우리가 그렇게도 들었던 이 네 가지의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교회, 목사,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잘못 또 현혹되잖아요. 여러분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체험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무 응답 안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영원히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보다 확신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다 해봤어요. 항상 갈급해요. 특징이 항상 갈급해요. 그리스도 깨닫는 날 끝. 그리스도가 다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떠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그리스도가 신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 왜? 다른 거 해봐야 되거든. 다른 거 체험해야 되고 뭔가 모르게 고상한 거 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잖아요. 마약하면요 계속 강한 거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WRC 그 특강 2개 올려드렸죠. 그 첫 번째가 대구 마약 퇴치 본부장을 하셨던 하나교회 장로님이에요. 30년을 마약 현장에서 약사인데 우리 그 마약 담당하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과 팀들과 함께 그 꼭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님은 예원교회 이제 의사시죠. 피부과 의사신데 청년 때부터 복음 속에 있다가 이제 의사 되는 과정, 실패했던 과정,
그러면서 어떻게 예언교회가 건축하는데 응답받고 헌금을 하면서 자녀들 응답받고 교회에서 응답받는 그것들을 쫙 설명했어요. 성전 건축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서 지금의 렘넌트 사역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 꼭 들으세요.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시간 꼭 내셔서 들으시고 렘넌트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 두 장로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 실패 많은 거 있지만 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장로님 마지막에 슬라이드 딱 하는데 결국은 뭐냐? 너무 많은 사람의 그 마약에 취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걸 다 보면서 결국 답은 우리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우리가 그 해답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겠어요?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하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 조직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요. 우리는 이단 사이비 조직도 겁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 혹시라도 알면요 진짜 기도해주고 빼내와야 돼요. 복음 전해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잘못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모르면서 잘못 해석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5번째. 복음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슴에 한을 갖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서신서 반을 기록을 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너희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더 짓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로마서 6장 1절에 말하죠. 방종, 위선, 타락.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도덕성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그잖아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뭐 어떤 막 성, 불륜, 범죄, 그리고 막 도덕적으로 막 이런 일을 할 때 더 지탄을 받죠. 왜 그러죠? 교회를 안 가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불신자들은 교회가 자신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사단이 속았지. 당연히 속지요. 우리는 진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든요. 나의 실수로, 나의 죄로, 나의 범죄로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들 특히. 진짜 우리 얼마나 많이 뉴스 듣습니까? 미국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12%의 목사들이요, 한 해마다 다 불륜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요. 여기 달라스에 대학생 청년들에게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The Village Church라고. 정말 유명해요. 캠퍼스에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뭐 우리 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방을 해가지고 정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작년인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가 이제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 교회 성도 여자랑 어떤 불륜 메시지 하는 거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작년에 한 6개월인가 쉬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가. 제가 처음에 달라스 왔었을 때, 그 권사님 아들 제가 만나러 갔었을 때,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 막 뭐라고 욕하더라고요. 랩런트들이 막 너무 막 타락하고 방종하고. 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지도 모르고. 막 저한테 막 정죄하는 거 있죠. 뭐 랩런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막 자기 교회가 너무 좋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특히 지도자들,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왜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 3번째, 그래서 우리는 25 응답의 주역으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높이고 부르고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데서, 우리의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오늘도 내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영적 문제,
내가 해결 못하는 부분 여러분 평생 놓고 그거 그냥 사단한테 속았다고 넘기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을 그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제일 처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함이라. 기도 응답 받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모든 거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의 슬픔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낙심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가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귀신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어버리는 기도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장 놓고 우리의 교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내 삶의 역사는 모든 실패시키는 악한 마귀의 흑암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이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10절에 말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이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느니라.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복종되는 이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보다 높게 붙잡는 거 없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의 생각 내려놔야 돼요. 사상, 이념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은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우상을 자꾸 붙잡고 왜 자꾸 다른 이름 부르고 다른 거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돼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에 새겨진 자로 하나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언약을 받고 WRC 메시지의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렘넌트 망대 25지. 이 시대는 타락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시대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한국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2명이 2주에 걸쳐서 묻지마 살해는 계속했잖아요. 한국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그냥 그런데 우리는 막 하도 뭐 총으로 막 죽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 영적 문제 정신병 있는 사람들. 이 시대가 얼마나 정신병 시대인지 몰라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붙잡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걸 누리는 아침, 점심, 저녁의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의 길을 가야 되는 거다. 그게 뭐예요? 393과 5가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 다윗이 누렸던.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렘넌트를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타락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범죄 시대요.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망대 세워야 돼. 그리고 마지막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 세 가지 항상 3년 전부터 설명하셨어요. 그죠? 집중된 concentration. 그리고 선택적,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 다시 보고 또 듣고 나의 것으로 1년 동안 만들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이 우리의 25응답의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높이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 꺾고 그 이름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너무나도 24 커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대 살릴 미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 올려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고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답게 신분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25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